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더세움 가족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먼저 옆에 뒤에 계신 우리 지체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교제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경은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로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이 체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갑자기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날이 추워지니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생각나지만 저는 찜질방이 생각이 났습니다. 따끈한 찜질방에서 시원한 팥빙수를 먹으면서 또 계란을 먹으면서 귤도 까먹고 뜨겁게 지지는 상상을 하니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찜질방 하니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찜질방 수건 때문에 파혼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야기인데요. 결혼을 앞둔 한 커플이 있었는데 우리 은청 형제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비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 예비 신부의 부모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를 하던 중에 보니까 국그릇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뭐뭐뭐 중국집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중국집 접시가 몇 그릇이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네, 전에 중국집을 하셨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식사를 잘 마치고 나서 그 예비 신랑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 화장실 장에 이렇게 수건이 잘 정리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 수건을 가만히 보니까 중간중간에 여러 개의 수건 가운데 어디 사우나 새겨진 수건들이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집에서 나온 다음에 그 여자친구에게, 약혼녀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집에 중국집 그릇들이 있고 왜 화장실에 사우나 수건들이 이렇게 많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 그 여자는 잘 모르겠다. 나도 잘 모르겠고 아무래도 엄마가 실수로 좀 가져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도둑질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 그 예비 신부가 도둑질이라는 말에 마음이 확 상했습니다. 네, 마치 부모님을 욕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분노가 막 올라와서 싸움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파혼을 하기로 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그것이 파혼할 만큼의 큰 이유가 심각한 일일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네. 또 남자가 생각했을 때는 정직하지 못한 또 그런 가정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어느 사우나에 가면 수건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 그래요. 제가 사진을 좀 캡처했는데요. 정직과 도덕은 수건 한 장 차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건을 가져가면 저런 글귀를 써놨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더세움 가족들 가정에 저런 수건이 한 장이라도 있어도 돌려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들 좀 의심이 가는데요. 네. 어쨌든 따뜻한 찜질방이 생각나는 날씨인데요. 우리가 모인 이곳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찜질방보다 더 뜨거운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그런 책망을 받게 되는데 우리 더세움 교회는 이왕이면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도 뜨겁게 차갑게 할 거면 하지 마세요. 뜨겁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인데요. 오늘 성경 본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그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였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심장이라는 것은 나의 생명, 내 마음의 중심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다.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 더세움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더세움 교회의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서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9절 말씀인데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또 총명함으로 그 사랑이 풍성하여지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로 볼 때 참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하던 가운데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선교 여행의 계획을 버리고 그가 환상을 보는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라라는 그런 음성과 환상을 그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와서 그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 요청을 그가 듣게 되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리고 마게도냐 그 이방 지역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도시에 방문해서 자주색 그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그에게 전하게 되고 그 여인에 있는 모든 집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돼요. 빌립보 교회는 사울이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던 교회예요. 늘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끝까지 사도 바울을 힘껏 도왔던 그런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일에 헌신적이고 선교 사역에 힘을 다했던 이 빌립보 교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사실 교회 안에는 늘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늘 평안만 있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행복한 그런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부족하고 또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장 말씀, 4장 2절의 말씀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성 지도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보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또 교회 안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네. 교회 안에서 특히 주방에서 이런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네. 권사님 두 분이 주방에 들어가시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런 갈등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갈등 속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 더 성도들에게 아픔이 생기게 되고 또 갈등이 생기게 되고 당이 나누어지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해를 받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에서 2장 2, 3절의 말씀인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겸손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보다 훌륭한 분을 만나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네. 표정이 좋지 않은 분이 좀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진심으로 행복하게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더 훌륭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총명과 또 지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빈이라고 하는데 이해력, 통찰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이론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부딪히고 느끼게 되면서 얻는 이해, 그 통찰력을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영을 배운다고 합시다. 자유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자유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팔 각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고 손 모양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팔을 휘두를 때 발로 물장구를 어떻게 몇 번이나 해야 되든지 지식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내 몸으로 그것들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적으로 완벽하게 외웠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수영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식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 나를 내가 사랑받기에 충분하지 않았을 때부터 나를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나를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닌 경험적인 지식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향해서 지금도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것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총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총명하니까 이제 총명탕이 떠오르는데요. 이 총명으로 번역된 단어가 통찰, 인사이트, 또 판단, 조지먼트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총명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통찰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이 총명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오늘부터 이제 행복한 부부 교실 시작되는데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를 아는 그 지식과 총명이 부족하면 그 사람을 더욱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가들이 많이 얘기할 때 서로 더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고, 특히 어린 시절 또 서로의 아픔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하라고 권면하죠. 그래서 내가 배우자에 대한 그런 지식과 총명이 더하면 더해질수록 그 사람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점점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와 가정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서로 나눌수록,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찬양도 있죠. 어린이 찬양 가운데 사랑은 참으로 커지는 것, 나눌수록 커진다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번 검색해서 찾아봤어요.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검색해서 찾아봤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이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나오는 답들이 소망 혹은 행복, 이런 이제 답들이 제일 많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 눈길을 끄는 그런 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플라나리아.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저만 어려운가요? 플라나리아. 자꾸 좀 꼬이는데요. 무척추 동물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과학 교과서에 있다고 하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네. 아주 작은 그런 무척추 동물인데요. 이 생물의 특징은 초재생 능력입니다. 네. 우리 승하자매 알아요? 본 것 같아? 공부 열심히 했구나, 학교 다닐 때. 그건 아니에요. 신기해. 네. 반을 칼로 자르면 죽는 것이 아니고 꼬리 부분에서는 머리가 자라나고요. 머리 부분에서는 꼬리가 나와요. 2마리가 됩니다. 그 2마리를 또 반절로 자르면 놀라지 마세요. 4마리가 됩니다. 4마리를 또 자르면 놀라지 마세요. 8마리가 됩니다. 최근에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꼬리에 잘라진 부분에서 꼬리에서 이제 새로 자라난 머리가 이전 머리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대요. 네, 신기하죠?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좀 잔인하긴 하지만 실험을 했습니다. 얼만큼 잘라도 재생될 수 있는가를 실험을 했어요. 한 마리를 최대한 쪼개는 거예요. 얼만큼 잘라도 이 생물이 재생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128조각으로 잘랐는데 다 재생됐대요. 네. 좀 징그럽긴 하지만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설교 끝나고 이제 오늘 저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플라나리아 좀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되는데 저건 잊어버려도 되니까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 그거를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하여튼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정말 재밌으시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중보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분별함이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나눈다는 것인데요, 구별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분별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내가 구분할 수 있고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라라는 말과 바꾸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질 때 내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게 되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내가 어찌 선한 것을 찾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그 부자 청년은 구원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에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과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의 기준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어떤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며 어떤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지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때때로 나의 감정과 내가 원하는 그 욕망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진실한 신앙과 진실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많이 맺히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너희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가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찬양이 되기를 원했어요. 우리 더세움 교회가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높아지심을,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선한 열매, 의의 열매일까요? 고린도 후서 9장에 그 답이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9장 말씀은 이제 어려움에 처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가 축복하는 말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의의 열매를 더하여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라는 것은 복음을 위한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행실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힘쓸 때,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구원의 열매를 드리게 되는 일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랑은,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입니다. 우리 더세움 교회가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빈자리가 우리를 통해서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더세움교회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소망했던 그 빌립교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더세움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여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의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평안과 위로와 그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 도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구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 2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지식과 총명이 더욱더 풍성하여져서 하나님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그 지체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 도구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더세움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양마리를 하나님의 듯이 하나님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전도하며 선거할 수 있는 교회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